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6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신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년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4개의 특강을 준비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6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또 풍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이 표어를 정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또 밀접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 또 원망과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신앙의 연단과 또 훈련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목사의 사명은 목양을 잘해서 자신이 드러나거나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목양을 잘해서 저 목사님 정말 뛰어나구나, 정말 예수님 다음 가는 목사님이구나,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또 성도들도 잘하고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높아지는 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목사가 마치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뛰어난 지도자로 행세하면서 성도들을 명령하고 또 군림을 받는 그런 군림을 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중간에서도 또 하나님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교회 개척 후 6년 동안의 사역들은 성경의 배경과 역사를 보며 공부하고 또 정통 교리를 공부하고 또 교회사 등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어떻게 왜 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년 동안 성경의 배경도 열심히 살폈고 또 교회사도 열심히 살펴보고 또 교리도 열심히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 목회자, 목사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생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가르치는 것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목사 또 잘하는 그런 사역자를 통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저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사는 것 대단히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목사가 완전한가? 우리 주변에 여타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끝 마무리와 또 중간의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고 다 타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도 하는구나를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신뢰했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떠나는 경우가, 또 다른 여러 일들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자기의 귀와 신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를 항상 목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6년 동안의 사역들은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파악하는지에도 힘썼고, 이제 우리는 기대하기는 제가 가르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실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와 또 적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말씀 생활의 실제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말하면 귀가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강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바르게 함,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가 있다. 라고 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신교단 교회 선언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신적 권위,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교훈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은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4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 우리 개업집에 보면 많이 걸려있는 액자들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작할 때는 좀 작게 구멍가게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주 복 많이 받아서 거대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냥 친구가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 이것이 욥이 너 지금 미약하니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또 기업이나 가게에다가 써붙여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들 암송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힘을 내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그 문맥성에서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무엇이다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앞뒷 문맥 다 빼고 한 구절만 떼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다른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다. 무슨 전보듯이 넘겨서 펼쳐서 내가 보이는 구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그 교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예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대상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 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너라고 나왔으니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내일 읽게 되는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서 개척하도록 해야 되는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지 오늘날 나에게 직접적으로 고향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으니까 이 너는 바로 나에게 적용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말과 행동으로 잘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나에게, 모든 일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같은 4장 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2절 하반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과 직임을 맡은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너를 무조건 오늘날 나로 받는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시제로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8절 잘 아시는 십계명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주일이 아니다. 성경은 어디 한번 주일을 지켜라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날에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지키면 시대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장 2절에서도 레위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제사제도나 율법들이 그런 구약시대 의식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릴지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날에도 소, 양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직접적으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시대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못된 예를 들면 신약적 이해가 없이 성경을 무턱대고 읽고 오해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성경은 오류도 많고 또 틀린 것도 많고 또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말해서 바울 복음, 야고보의 복음 등등의 각각의 나누는 것들을 다 성경에는 오류도 많고 말하는 주장도 다르니까 중요한 내용들, 어떤 사람의 신학들 이런 것을 분별하여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로 생각해 봐야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대하지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종종 나타나니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도 나눌 수 있고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세 가지 기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한 구절만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쭉 읽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뜻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더 분명히 말하는 곳에서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읽으면 그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도 있고 그 단어나 그 지역이나 뜻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문맥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또 해결하고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원리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구별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옛 약속인 것입니다. 오시기 전까지 어떤 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지 그걸 오신 다음에도 계속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받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해석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보면서 그 신약의 조명하에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의 고백으로부터 전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오류가 많은 책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내가 바라는 삶을 투영하여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신학도 다르고 야고보의 신학도 다르고 바울 복음이나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성경에는 어떤 부분은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완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을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매주 오후 시간, 주일 오후의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교리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했던 성경 전체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해될 것인가를 잘 토의하고 분별하여서 공적으로 인정된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빼지 않고 또 내가 바라는 삶을 성경에서 빼내지 않고 전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교훈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역사적 전통 아래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서, 교리들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의미, 목적, 기쁨, 안위, 구원받는 방편, 그리고 교회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말씀 세간을 적용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매달 방행하고 있는 말씀 일기 책자를 사용하시라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소그룹의 공동체, 소그룹에서 또 교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책이다라고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할 때,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위한 말씀 생활에 있어서 말씀 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 일기 책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교훈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물론 거기까지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인데 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할 때 말씀 일기 책자에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내가 어떻게 깨닫고 적용하고 행할 것인가 기록하는 그런 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것 물론 귀중한데 조금이나마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방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씨로 쓰면서 다짐들을 적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어보고 행동까지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난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늘 그냥 생각만 하나님과 나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잘 훈련해 주게 하는 것이 말씀일기 책자라고 생각하여서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훈련하는 데 좋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 및 소그룹의 나눔과 적용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매주일 전체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한 말씀으로 전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말씀일기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같이 읽고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말씀을 예전에 저희 이사 오기 전까지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일기 본문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오늘가 함께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각자 그 구성원들이 어떤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고 또 잘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교재가 수단과 교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각자 그냥 알아서 그냥 유튜브 보고 뭐 쇼츠 보고 뭐 등등의 서로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같이 밥을 먹어도 네 사람이 각자 핸드폰을 보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좋아하는 것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씀 일기 책자를 가지고 또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그런 도구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자신이 깨닫고 적용했던 부분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또 말씀 안에서 나누는, 증언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을 모여서 항상 말씀을 나누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사적인 일들과 또 개인적인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객관적인, 주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또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눌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나눌 때 이것이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 사람만 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모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교훈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전체의 교훈과 방향의 일치성을 위해서 이 말씀 읽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그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본문만 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으로 나가고 말씀 사역자는 그 말씀 본문에 매어서 그 본문의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설교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빼놓으면, 그 중간에 빼놓으면 그 흐름들이 많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 흐름과 또 그 부분의 내용들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 성도 전체가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고, 바른 신학과 신앙에 대한 정체성과 말씀에 일치된 교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기 본문이 주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한 교훈에 따라서 깨닫고 이해하고 나아갈 때 교회 전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또 정한 그런 본문의 수단에 따라서 읽고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전체가 같은 교훈과 방향에 따라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 읽기 책자와 또 말씀 생활을 권면하니, 그런 것들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가를 직접 체험하여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잘 가지고 말씀 읽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가며 읽고 이제 말씀 읽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다시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허공에 외친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성경의 중요성과 말씀의 필요성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듣고 만다고 하면 쓸데없는 30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일기 책자를 당장에 펴고 실제 말씀 일기 생활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시도해 보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실천해 보기 바라고, 한두 번씩 했던 사람은 서너 번씩 하고, 또 매일 잘 하셨던 사람들은 더욱더 잘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깨닫고 힘과 위로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차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지난 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매월 첫째 주에는 말씀 읽기 개요와 실습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못하시는, 잘 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연습을 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 경건한 시간, 바쁘고 힘든 그런 시간, 지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정리하고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말씀 읽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와 기도가 있습니다. 어제 적용했던 부분들을 다시 읽고 삶의 적용을 확인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됐지,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인격적인 교제, 내게 필요한 마음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구분하기는, 성경을 쭉 읽으시면 요즘 성경책들은 단락별로 제목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셔도 되고 이것이 또 너무나 좀 큰 제목들이다 생각하면 그 말씀 읽기 책자에 구분되어 있는 그 구분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 내용들, 이 단락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그러므로 의문사를 사용하면서 문단별로 읽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살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한 구절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교훈받는 것들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홀수 페이지에는 내용 개요와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한 문단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서 이 내용들을 살펴봐도 될 것이고, 또 이곳에서, 이 단락에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여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 의미들이 있구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깨달은 점,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으로 먹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조금이나마 더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써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삶을 적용할 때, 또 깨달아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쓰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또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적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줬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내용들을 펴시고, 기대하기는 오늘 것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일 부분을 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주중에 못했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 말씀을 못 읽었던 부분들 있으면 그 부분을 펴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단락을 나누시고 또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시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써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분인데요. 시간을 넉넉하게 들 테니까 좀 기도하시고 혼자 있다 생각하시고, 좀 분위기는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에
어디에서 혼자서 말씀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번 말씀 일기를 써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본문 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간단한 본문 하신 분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실습은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가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관해서 또 특강을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추운 날씨에서도 또 몸 건강하셔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실습의 내용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제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또 교회로서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성도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